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엄청난 것을 다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봤어요.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도 남성들은 진급도 잘하고 호봉도 올라가고, 그런데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똑같이 고생해서 회사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차별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어느 사회에 들어갔을 때 항상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차별의식을 느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옛날에 우리 교회 봉고차를 끌고 다닐 때인데, 저는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봉고차를 끌고 호텔에서 누가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서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갔더니 저를 문에서부터 나가라는 거예요. 봉고차는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 저기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왜 봉고차라고 왜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자가용만 들어오고 고급 승용차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 호텔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차별을 받았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세상에 이렇구나.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장애우들이 선천적으로 장애우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불의의 사고로 우리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질병으로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을 때가 있어요. 휠체어를 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이 어디에 설 자리가 없고, 어디 가서 대우도 못 받고, 직장에 가서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떤 이방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는지 몰라도 저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차별 문제 때문에 오늘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러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했더니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이방인들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행하든지 우리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총회가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옛날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절대로 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민족적인 차별의식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 네가 그걸 잡아먹으라 해서 나는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내와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고넬료라는 로마의 그 장교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성령이 내린 게 아니고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리더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총회의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암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글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 차별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왕성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요? 내가 늦게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다고 우월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냐면은 먼저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편협된 우월의식으로 금방 기존 초신자들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이 차별감을 두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이 선을 넘을 수 없는 교회야. 너무 차별이 심해. 나는 이 교회 갈 수가 없어. 그런 교회를 만든다면 그런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차별의 장벽들이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으로 따라해 봅시다. 차별은 없지만 구별되자. 다시 한번, 차별은 없지만 구별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차별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차별을 했을까? 차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오해하면 차별합니다. 근데 내가 어느 성경, 구약 성경,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눈은
왜 성경을 오해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의 조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의로워졌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조상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들, 할례자나 무할례자, 할례자는 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을 할례자라고 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할례가 없는 사람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죠.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없는 사람은 그건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자, 우리 권사님에게 선물이 도착했어요. 근데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겁니까? 권사님이 돈을 내는 것입니까?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선물이란 것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엄청난 것이지만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냥 그 엄청난 것을 은혜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었냐면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만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다 구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차별했느냐? 그것은 편협한 우월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협한 우월의식이 빚은 가오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 우리는 택한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 또한 우리는 제사장 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고 무조건 소유된 백성이 되고 무조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이 말한 대로 선택된 백성 맞아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 맞아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대한민국도 내게 속했고 저 제피니스 일본도 일본 사람들도
내게 속했고, 저 차이니즈, 저 중국도 내게 속했다. 저 베트남도 내게 속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도 다 내게 속했다. 중요한 것은 다 내게 속했지만은 너희가 그 세계 열방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선택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조건이 뭐냐?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나와의 맺은 언약, 약속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구원된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저건 차별해도 되고 개 돼지보다도 못하고 저것들은 죽으면 지옥 갈 것들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들도 언젠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사람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하고 그들이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법이 중요해요. 그런데 법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부터 죽어야 돼. 교회 안에서 막 법을 따지고 막 법입니다. 노예나 총에서도 막 법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으로 이야기하면 당신부터 죽어야 돼. 나부터 죽어야 돼. 법보다 뭐가 우선이다? 은혜가 우선인 것입니다. 법은 할 수 없어도 은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편협한 우월의식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없지만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건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차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종을 초월해서, 나라의 장벽을 초월해서,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 아이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해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5장 8절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더라. 왜? 똑같이 내가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니까 성령이 똑같이 내리더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공회 총회장인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총회장의 말이에요. 야고보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멸망받았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르호보암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남북이 분열이 됐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여로보암이 이끌고 나라를 세웠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일삼고 우상숭배에 매달리고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탄식하시고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오거라, 예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는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 예언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데 절대로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하지 마시고 존중하고 대우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다고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천주교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렇게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천주교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구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천주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천주교는 불신자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술, 담배도 해요. 심지어는 그 신부 있죠.
이 신부님이, 이거 골초예요, 골초. 99%가 골초고, 신부님들은 90%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또 신부님들이 나한테 난리를 칠 거야. 90%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많다. 많다. 왜? 구별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 한다고 구원해서 차별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교회니까 술 먹는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도 오세요. 도둑놈도 오세요. 사기친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라고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없으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 구별되게 사니까. 모든 삶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해라, 음행에 빠져서 나와야 된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된다, 그 구별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차별 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권사님이, 장로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용한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구별되게 사는 겁니까? 아직도 자녀들을 시집 보낼 때 사주를 보고 시집을 보냅니까? 아직도 이사하는 날짜에 점쟁이에게 물어봐 가지고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우상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없으면 폐업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점쟁이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는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점쟁이보다 못합니까? 그들도 그렇게 남의 운세를 그렇게 맞춘다면 왜 자기의 팔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남의 팔자는 고치면서 왜 팔자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음행을 일삼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범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이 뭡니까?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 사는 삶은 그걸 음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탐하고 거기에서 탈선한 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오늘날 여러분들, 이게 음행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성애가 뭐죠? 사랑은 누구하고 하는 거죠?
이성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 하나가 만약에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모스매인데, 목사님, 모스매를 데려와가지고 얘가 내 아내 될 사람이야 하면은 여러분들 뒤로 나자빠지겠죠. 여자 청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여자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얘는 내 신랑 될래요. 실제로 학교 안에서나 군대에서나 세상에서 동성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성적인 취향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 성적인 취향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적인 취향이 다 다른데 이것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국회에 민주당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놨어요. 국민 눈치를 보니까 이게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성적인 타락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자기들이 동성애 하면서도 이걸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열어놔 버리면 이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군대 아이들 못 보냅니다. 회사의 아이들 못 보내요. 동성애자들의 소굴 속에 어떻게 우리 아들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법안에 있는 그 법안,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역차별 받을 수 있어요. 왜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왜 타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그것도 차별이다. 그날부터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주례해 달라고 하는데 주례해 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안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부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부부가 될 건데 모스매끼리 와가지고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주십시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제가 주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의해서 저를 고발할 것입니다. 인천왕성교회 이기복 목사가 주례를 거부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나는 막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인데 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내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난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은 이것만큼은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 차별 없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에 차별이 없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도덕적으로 세상은 타락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은 차별이 없지만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나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차별 없이 구원받았으므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분열을 막고 일치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십시오. 자, 우리